본문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입니다. 선수들은 모두 주어지는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연습을 다하고 또 모든 일에 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바울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이 세상의 썩을 승리자의 간, 썩을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신앙인들도 저들만큼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힘든 십자가의 그 길을 마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이제 생각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살 때는 지킬 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가정이 나를 지켜주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혼자가 딱 되자 갑자기 나를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첫째 뭘 샀느냐? 돈도 없으면서 금고를 샀어요. 금고를 왜 샀냐? 그래도 남편이 남겨주고 간 것들이 제법 있었다고요. 자랑을 합니다 또. 지나간 거니까 다 자랑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파트를 4채나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자잖아요. 끝내주죠. 근데 아파트도 여수 있어요. 럭키가 있어요. 동네 럭키. 결국 우리가 동네 럭키를 샀거든요. 동네 럭키 있었죠. 그 다음에 동구 아파트 앞에, 교회 앞에 동구 올림픽 아파트가 또 있어요. 여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푸르지오 아파트가, 밀라 푸르지오 아파트가 또 큰 평수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지난번에 그 아파트로도 62평짜리가 샀는데 저 산골짜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부암동 산골짜기에. 그게 있었어요. 아파트가 4채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제가. 그죠? 그다 또 오피스텔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제 뭐 땡큐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누고 탁 나니까 딸은 안 받겠대요. 무슨 배짱으로 안 받는지 나는 몰랐지만은.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네가 안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걔는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니까 하나님이 나 채워주실 것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마지막도 이것도 제가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겠다는데 뭐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랬는데 결국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제가 생활비가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버텨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금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금고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금고가 좋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왜 사는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살고 있으면서가 참 중요한데 무엇을 보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삶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 땅의 삶은 영혼을 향한 일시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돈은 정말 하나님이 흘러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충실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사람들, 환경들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게 맡긴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연한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임시 거처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되어도 결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대사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허상인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실상인 천국을 찾아가도록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천국에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금고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금고를 비싸게 산 거를 막 여기저기 전화했습니다. 가져가실 분 가져가. 그러니까 다들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금고가 이사할 때마다 짐이었어요. 그 무거운 금고는 또 그 돈이 이사비에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돌이켜 딱 생각하니까 그것은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부자가 뭡니까? 곡간을 더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더 그거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돈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보다도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건강을 안 걷어가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원을 또 올라간 거죠. 힘드니까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그 기도원에. 어머, 이 미친 사람들 왜 하면 좋겠노? 우찬다고 이게 뭐 가발도 아니고 무슨 춤을 저렇게 추냐? 이거 완전 미친 것들이네. 그리고 권명호 전도사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나왔어요. 빨리 나가자. 이상한 데 왔다 우리가. 정말 이단에 왔다. 빨리 나가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무리가 다 오는데 이분들 얼굴은 천사의 얼굴들이에요. 나 이상하다. 뭐지? 나는 얼굴이 완전 양푼이 정말 찌그러진 양푼이 얼굴을 하고 마귀 얼굴을 딱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는데 보는데 원장 목사님을 보니까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밝으면서 막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가기 전에 막 물어나 보자. 그래서 원장님 이상해요 여기 막 이상해요. 그랬더니 예배 드렸어? 이랬어. 아니요. 예배 안 드려보고 뭘 이상하다 그래? 다음 시간에 들어봐. 3시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명호 전도사님하고 이제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희락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희락이 있으면서 그날 그냥 우리는 와버렸는데 제가 정말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이 기도원에 가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원을 제가 염두를 뒀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이 남편을 좀 이 기도원에 와서 더 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유롭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순종은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안타까웠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더니 막 그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춤추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춤을 추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이제 나중에 공부한 게 이제 된 사람인데 총신 같습니다. 그 사람이. 경성대 수학과를 나온 청년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자, 자기가 아산병원에서 크론병에 걸려가지고 창자를 끊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큰 창자, 작은 창자. 썩어가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와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목사님이 더 이상 원장님이 끊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랬어. 기도를 하는데 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어쩔 수 없이 너무 기뻤어. 그런데 또 어떤 여자가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가 깔끔하게 생긴 여자. 저 여자는 미친 짓은 안 해야 될 건데. 근데 그 여자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춤을 췄느냐, 당신? 모든 것이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춤을 췄느냐 했더니 제가 유방암 3기입니다. 제가 그거 하기 전에는 골프도 열심히 쳤고 너무 세상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해서 누릴 걸 다 누렸는데 유방암 3기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나아지고 이곳에 있으니까 자기가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막 교회당을 막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예배당을 도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지러운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왔네. 또 한 여자를 봤더니 이 여자는 막 정말 막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뱅글뱅글 도는데 막 그 자리에서 한 100번을 더 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또 도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어요. 창자가 썩었어요. 창자가 썩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흘러서 이걸 넘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이곳에 와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거 막 이렇게 되다가 이제 그곳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머물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원에 왔으니까, 그죠? 찬양을 하게 됐는데 찬양을 하면 연습은 하고 해야 돼요. 찬양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특성을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가엘이 제 친구예요. 미가엘을 이제 이렇게 돌려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음악을 크게 시끄럽게 틀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자 보고 아니, 저 여자 왜 저러냐고. 내가 지금 올라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 여자. 그래서 내가 껐버렸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여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왜? 이랬더니 켜란 말이야! 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내가 지금 저기 지금 다음 판에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켜란 말이야. 내가 죽게 되었단 말이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켜란 말이야, 켜! 그래서 모르고 막 그냥 켰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 이상한 여자예요. 왜 저래요? 그랬더니 답답하기로 치면은 네가 더 답답하지 않니? 저 여자보다? 이러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렇게 살라고 막 저렇게 음악을 크게 틀면서 저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원에 와서도 이렇게 그냥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도 또 암에 걸렸어요. 죽으라며 걸렸어요. 사람을 귀찮게 구는 그 개떡 같은 신자의 그 여자였는데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자주 올라가는 여자고 이래서 기도원에서도 사람이 오면 별로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인데도 자기가 살라고 몸부림을 치니까요. 그러면서 그 여자도 나중에 은혜를 받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는 제가 얻은 것은 희락의 영.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면 그곳에서는 어떤 그 영적인 파트에서만 우리가 받지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도원은 정말 급할 때 응급실처럼 갈 수 있는 그곳이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온전한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삶은 잠깐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임시 거처라는 것.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배하는 데서 우리가 이기려 그러면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이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경우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딱 이르렀잖아요. 그때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요? 그들은 어둠에 막 덮여있는 그들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 눈이 어두우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이 사건 앞에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78편 13장에 저가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를 지나게 하셨으며 길은 땅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열리는 길이 진정한 우리 길인데 그 길은 주님이 만드신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열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만큼.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초조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 왕비가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했잖아요. 내가 그 왕비의 그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길이 열렸고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한 힘든 상황은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사단의 역사가 큽니다. 왜냐하면은요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자,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자, IMF 때 어떤 때였습니까? IMF 때 어떤 때였습니까? IMF 때 다들 힘들다고 막 그럴 때 그 IMF가 터질 때 그 부도나기 직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주 들려주신 그 은혜로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부도나기 그 직전에 김종호 장로님이 탁 들어오셔가지고 그 건축 헌금 2억을 가지고 오면서 자기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건축 헌금이라도 드리겠다고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자기 그 직원들을 많이 감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몇 명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 거예요. 장로님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정작 그 회사에 필요한 그 주문들이 김 장로님이 그게 회사에서 막 주문이 세도해가지고 미처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장로님이 이제 걸핏하면 1억씩 또 바치고 또 1억씩 바치고 이렇게 막 헌금의 그 재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키고 있는 것. 저도 그 지키고 있는 것 있을 때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가 목돈을 가졌잖아요. 드렸습니다. 힘든 교역자들 교회 세우기 위한데 1,000만 원씩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이때 아니면은 드리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세우려고 제가 바깥에서 선교지서는 세우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게 가볍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나니까 제게 수입은 안 들어오지만 10년까지 이렇게 누리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금고는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금고를 가져가실 분들은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분이 있으면 그건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답이 안 보여요. 정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제가 진짜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교회 그 기도원이라도 가서 좀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했으면 그 남편이 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요.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 남편을 하늘나라 보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그때는 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끌며 미친 사람처럼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막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깝다고 할 그 시점에 저희 남편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시집을 벌써 2군 내셨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을 주니까 글이 저절로 써지더라고요. 그 작업들이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저도 또 춤을 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자, 춤을 춘다는 것, 찬양을 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가져서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없을 때에서 힘들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한번 저희 수영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부산 남교회인데요. 그 교회 한상동 목사님 동생 한명동 목사님인데 저에게 그 학습과 세례를 주신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해외 집회를 나간다든지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든든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님도 아닙니다. 안수 집사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닙니다. 한 집사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 정도로 교회에서 선지자 안나처럼 강단 밑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오히려 부끄럽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눈물로 닦으면서 강대상을 그렇게 열심히 닦아요. 여러분들 강대상 닦는 그 축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대상을 그렇게 열심히 닦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어디를 가도 그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손이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없이 충성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리니까 목사님 마음에 그 흡족함을 드리는 그 사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님을 간복해도 이렇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전부 다 의사가 있고 외국에서 다 이제 또 유명한 과학자가 있고요. 정말 그 훌륭한 자녀가 나중에 어머니가 너무나 존경받는 어머니가 된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서 또 목사님이 하신 그 오전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언제든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흥하게 되고 더 잘 되고 하나 되게 하고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려면은 신앙생활하고 지원을 성수하고 정결하게 살려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낙심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 인내하면은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가 밝아지고 크게 공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 그릇에 보화를 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무한을,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깊이 느끼고 더 오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